읽은 말씀 의지에서 겸손한 자는 구원을 이룬다, 겸손한 자는 구원을 이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활짝 여는 가슴 속에 주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같이 많은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당 옆에 사과나무 밭이 있습니다. 지난 5월경에 심어서 지금 파릇파릇 아주 잘 자라고 있는데, 엊그저께 주인 아저씨가 열심히 사과밭을 가꾸길래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올해 사과 좀 많이 열렸습니까? 물었더니 이 주인 아저씨가 한숨을 크게 쉬면서 하는 얘기가, 형편없어요. 아니 봄에 좀 꽃이 많이 폈길래 올해는 좀 많이 딸란가 했더니 작년만 오히려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작년에 심은 사과나무가 많이 열리겠습니까? 작년에는 안 열리는 것이 당연한데 올해 작황이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작년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과 열매가 안 맺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그냥 싹 뽑아버리고 왕대추나무를 심어야 될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를 얼마나 잘 가꾸어 주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의 무리에 두어서 때로는 이슬 주고 때로는 은혜 주어서 잘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어 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은 먼저 우리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라 일컬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참으로 벌레도 잡아주고 거름도 주고 보양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면은 잘려서 불 속에 던지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불속이지 내가 잘리어서 불 속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좋은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하는데 다툼으로 전파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허용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칠애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곡인 듯 하나 쭉정이고 바람 불면은 다 날아가 버릴 이러한 신앙생활. 장차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전부 다 잘려져서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이구나 하는 생각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 농사야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농사지어서 풍성한 소출 거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나의 갈 길 다 달려가고 내 인생 다 달려갔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도 모른다 이래버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노예했던 행실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심판해보니 다 쭉정이구나, 알곡으로 창고에 들어갈 만한 것이 없구나 이래버리면은 이거 참으로 큰일 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동등하면서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 자기에게 있는 그 많은 부유함을 싹 비워서 종처럼 섬겨주었던 그 마음,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여 겸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지극히 높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예수님을 주라시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주님을 지극히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원하기는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품고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18절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내 신앙의 인격에 내도록 이제는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겸손한 마음의 사람들이 맺어야 할 구체적인 열매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읽은 본문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냐?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다. 17절에 보니까 재물 의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기쁨도 나오고요, 여기에서 온 교회가 하나됨도 나오고, 여기에서 교회단 교회를 만들어가는 능력도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만 가지 은혜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겸손의 열매 세 가지 중에서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고 이 겸손한 자가 맺을 수 있는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2절 오늘의 중심 구절입니다. 다 외워버린다는 심정으로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여 우리를 구원하였으므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듣는 듯이 신앙생활을 좀 하고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좀 혼돈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기를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데, 이 본문을 보니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완전한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인가?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인가? 아니, 내가 받은 구원에 미완성된 부분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내가 구원을 완성되게 이루어가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조금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거듭남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철저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내 공로, 내 의, 내 노력이 들어갈 자리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구원의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추구하고 쟁취하는 과정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성경도 덮어야 되고요,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생활도 전념해야 되고, 때를 따라 전도도 하고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도 하고,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이루기 위하여서 날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으로 다 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이제부터는 자라나야만 합니다. 기도 자라나고 생각도 자라나야 되고 대인관계, 사회적인 능력, 범사에 자라나야 돼요. 아니,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젖주고 음식을 먹었는데 아이가 안 자라나, 키도 안 자라나고 정신도 안 자라나고 날마다 3살 연령에 머물러 있다. 와, 이것처럼 딱하고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내가 영적 아이로 태어났으면은 여러분, 이것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런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할 성자에 이룰 화자, 거룩하게 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지요? 영적으로 전부 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을 가만히 살펴보면 죄인의 모습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 원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도 여전히 땅의 복을 사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유행 따라 세상 따라 휘청망청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알지 못할 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한 삶이 당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나 보니 이것은 아닌 거예요. 참으로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길 다 달려가 끝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행위록을 따라 우리를 심판할 때에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거듭난 사람은 거룩함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바로 이 성화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고 그러면, 내 속에 시기 질투가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세상 향락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의식도 없다고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으니까 종교생활, 예수 믿는 걸 취미생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성화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화라고 하는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의 대가이냐, 내가 발버둥 쳐서 내 힘으로 쟁취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면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죄를 지으면 그건 죄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행하시는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 에네르게인입니다. 에네르게인. 여기에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뜻은 작동하다, 힘을 발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구원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으되 기도하도록 도와주고요, 내 힘으로는 봉사할 수 없으되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은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촉구하여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는 신인, 하나님과 나의 합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순종하고 책임있게 반응하고 진지하게 노력할 때에 아름다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두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틀린 신앙생활입니다. 봉사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이, 기도 하나님이 내가 알아 내 필요를 전부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채워주시겠지. 아이, 전도 뭐 하나님이 아셔서 다 구할 사람 구하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 이거 틀린 신앙자사입니다. 내 성품을 주님이 다 바꿔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하려고 기도도 않고 동분서주 막 하는 것,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촉구할 때에 얼른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른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러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신단 말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그대로 비유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 힘으로 절대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혼자서 일을 다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모세며 또 요수아가 얼른 순종을 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들어가라, 순종하여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말씀하실 때에 얼른 순종하여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에 나가서 칼창을 휘두를 때에 저 떠나가던 저 하늘의 태양도 달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불러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설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베드로 보세요. 성령 받으니까 복음 전하는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설렘으로 다가오는지,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면서 5,000명, 3,000명 구원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거룩한 부담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십니다. 모세 보세요. 애굽에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애굽에 가라는 겁니다. 요나 보세요. 니느웨로 가기 싫은데 가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고 니느웨로 갔을 때에 큰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니느웨를 갖다가 회개시키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때로는요, 막 화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바울사도 보세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왠지 모르게 마음을 답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봉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소원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즉시 순종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시 순종하여 일한다면 성령님께서 네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범사를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도르트 신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는 의지 속에 새로운 성질을 주입하셔서 그때까지 죽어있던 의지를 살리신다. 그는 악하고 불순하고 고집센 의지를 선하고 순종하고 고분고분한 의지로 변화시키신다. 그는 의지의 활력과 능력을 제공하셔서 의지가 좋은 나무처럼 착한 행동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새롭게 된 의지는 하나님에 의해 활력과 감동을 받을 뿐 아니라 이러한 영향의 결과로 그 자체가 능동적인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일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성령의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감동 주시고 누리기도 하시고 답답하게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다양한 경우에서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소원을 주셨는데 무시를 합니다. 봉사할 소원을 주셨는데 무시를 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마음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시를 합니다.
이처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점점점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거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거나 거룩한 부담이 있을 때는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즉시 순종해 나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반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자유잖아. 예수를 믿는 것은 평강이고 기쁨이잖아. 그 율법의 굴레에서 내가 벗어나서 예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잖아. 아니, 침상에 누워서 아버지 아빠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고, 아니 뭐 예배 시간에 좋으신 우리 주님이니까 내가 조금 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피곤하면은 기도회에 좀 빠질 수도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아주 자유요 기쁨이고 평안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의 두려움과 떨림은 노예적인 공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폭력을 행사하는 주인 앞에 서 있다고 합시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백성이 폭군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잘못한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 끌려나서 부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과 떨림은 바로 그 노예적인 공포나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다면요,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 있으면은 첫 번째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나의 본질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니, 평소에는 몰랐는데 아침 햇살에 창가로 빛이 쫙 들어오면은 이 방 안에 먼지가 그렇게 많았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평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떡하니 서보니까 내 죄와 내 허물이 하나하나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너무나 악한 사람이었구나, 내게는 참 사랑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사야 보세요. 어느 날 성전에 들렸다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지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르고 두 날개로 날개짓하면서 보좌를 향하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바로 이사야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죄인이 거룩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에 바로 두려움과 떨림이 오는 겁니다. 이때의 두려움과 떨림은 공포가 아니고 경외심입니다. 그 인자하시고 그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때에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건번을 높이면서 얼굴을 가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죄를 삼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존경스러울수록 아버지 말씀을 잘 듣습니다. 어머니가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더욱더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 말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을 때에, 그때에 진정 우리는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그때에 제대로 신앙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친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거기 가면은 교황과 황제와 귀족들과 대주교들 앞에서 자네가 주장하는 교리의 정당성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두렵지 않소? 그 재판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이 당신 두렵지 않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나 자신이 두려울 따름이라네. 오직 나는 나 자신이 두려울 따름이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정결하느냐, 얼마나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 있기만 하면야 이 세상 무엇이 두렵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워낙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은 정녕 아름답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다시 봅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복종하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나를 구속하는 멍에의 말로 들립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로 들립니까? 모르긴 해도 10 중에 7, 8명은 나를 구속하는 구속의 말로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복종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는 방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경험이 풍성하다 해서 아름답게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발적으로 내가 복종할 때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요, 복종은 필수입니다. 필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복종을 할 때도 항상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복종하라.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나 지금이나 일관성 있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를 치는 그 순간까지 일관성 있게 자발적으로 끝까지 복종하여 예수님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종하되 항상 복종해야 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라. 바울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핀잔을 주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곁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때로는 배울 수도 있고, 때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도 바울에게 격려를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바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복종할 것이고, 때로는 바울이 무서워서라도 열심히 복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곁에 없는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대충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거라. 사실 날 구원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게 은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장차 천국 갔을 때 날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종해 나갈 때에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특별히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충성, 나의 봉사, 나의 섬김, 나의 기도와 나의 구제가 사람 앞에서입니까? 아니면 은밀히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입니까? 원하기는 사람의 칭찬이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산대사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항상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겸손의 세 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구원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되 내 안에 생하시는 성령의 소원을 따라 항상 묵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